근래에 인터넷 또는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라는 주제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문제가 할아버지 생신에 드릴 카드 또는 엽서를 그려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흔히 예상하기를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카드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렸냐면 비자 카드 그렸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라고 할 때에는. 또 다음 문제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를 한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무섭고 난폭하여 폭력적이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약간 사오정 같은 또는 엽기적인 답안지 시리즈인데 이거 교회편도 새로 나왔습니다. 교회편. 목사님께서 교회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 대답하기를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또 목사님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아들도 아닌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어야 되는데 하인이 1명 죽으면 99명에서 백부장에서 잘릴까봐 그랬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은 저도 세상 처음에 들어보는 참 기발한 대답 같습니다. 이런 유의 대답을 흔히 사오정 또는 엽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엽기라고 하고 문맥과 안 맞아서 뜬금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장난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 세계에서도 더 뜬금없고 더 엽기적인 성경 해석과 신앙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을지라도 성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꿈을나 환상을 보아도 성경의 내용과 같아야 하고 어떤 예언이나 음성을 들을지라도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은혜 누리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가는 길에 약속한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들은 거예요. 들어야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고 하셨느냐?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우리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은혜와 원리와 기대와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으라, 들어서 알고, 들어서 배우고, 들어서 누리라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불의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우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간은 배우는 모습, 그것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과 겨울에 성경의 초점이라는 행사를 하고 나면 교회에 사진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맨날 똑같아요. 한 사람은 나와서 가르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앉아서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진은 대부분 앉아서 듣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다른 교회 행사들 사진은 정반대예요. 다른 교회 행사들 사진에는 전부 다 청중이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하는 사진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저희는 앉아있는 모습, 다른 데는 일어나 서 있는 모습, 참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좀 비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점검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간이 듣고 배우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워야 신앙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듣는 것, 오늘도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울 때 전체적인 안목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 전체적인 안목이 빠지면 성경 이해가 엽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사도행전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구약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으며 복음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오늘 본문 15장을 읽을 때에는 그럼 사도행전 내에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당연히 고려해야만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오늘 간단하게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까지 어떻게 연결되며 오늘 15장에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의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이 뭐고 예수님의 목표가 뭐고 예수님의 계획이 뭔가 그런 것이 확 드러나야 하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런 뜻과 계획과 목표와 비전이 없는 것처럼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쾌하게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왜 왔으며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12명을 뽑아서요, 그 다음엔 뭘 하시는데요? 12명을 뽑았으면 소규모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 그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리더나 지도자나 어떤 단체의 대표 같은 그런 성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뽑아서 자기와 함께 다니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대표나 그들의 리더나 그들의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시느냐? 거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보면 자기 개발서나 또는 그룹의 리더로서의 역할이나 또는 어떤 모임이나 집단을 경영하는 그런 안내서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의 모든 공통점 또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 또는 핵심 가치를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비전이 같아야 하고 목표가 같아야 하고 서로 바라보는 방향과 지향점이 같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소속원들에게 동일한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 전적으로 누가 해야 할 일이느냐? 대표가 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책의 안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빵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빵점이 아니라 아예 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빵점은 그 원칙대로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빵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전 공유하기, 공감하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강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사명에 대한 반복 교육을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나 전혀 이해하거나 깨달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없는데 또 예수님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책들에 보면 첫 번째, 지도자나 리더나 대표가 하는 일이 비전 공유하기 또는 핵심 가치를 공감하기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그룹이 조직화 또는 그 그룹을 잘 관리하도록 업무 분담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교회의 조직 관리와 교회의 운영 관리에도 유사한 안내 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역할을 수여하고 일정한 시점에서는 점검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분석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멍가게 수준은 이룰 수 있지만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역시 빵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12명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조금 지나면 70명이 모여있다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면 120명이 모였다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면 때로는 수백이요 때로는 수천의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조직화한 적이 없고 단체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팔로워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국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데 끈끈한 관리 체계가 맺어져 있어서 그 떠나는데 좀 망설여지고 떠나는데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관리가 없습니다. 떠날 때 일사불란하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러 모은 사람도 기껏해야 1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 그래서 사도행전에 11명입니다. 1장에. 그러고 보니까 11명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늘었느냐? 여자들 몇 명하고 가족들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관리하지 않았고 조직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또는 예수님 말씀에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교회라고 하는 그룹에 관한 어떤 가르침이나 느낌을 저와 여러분은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은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수여하는 것이나 책임이나 과업을 맡기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의 꿈과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명자반이라고 하는 특수과정을 만든 적도 없고 지도자 양육이나 리더 교육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인간을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교회 세우고 교회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어오는데 제자들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소속된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쫓기듯 서두르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행여라도 주어진 시점까지 이루어내지 못할까 봐 조바심 내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이거 목표를 달성하자 서로 독려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이 추진되거나 교회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는 거 아직 거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죠.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일일 뿐 그 일을 위해 인간이 동원되고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종교적인 일에 치인다든가 교회의 일에 지친다든가 사역이라는 명분에 힘들어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 사건,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의 십계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10가지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조항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일, 성도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듯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잘 지키는 거다. 십계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십계명의 계명의 조항도 모르고 십계명의 내용도 몰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십계명은 지킨 것이 되는 그렇게 구성된 게 십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항을 주신 것은 그 일을 인간에게 해나라고 부탁하는 거 하나도 없다. 지난주 15장에서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사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마음을 곤란하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중요한 것을 좀 해라 라고 한 게 뭐였냐면 28절이었는데 핵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방인 성도에게 부탁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 생기면 그 조직과 단체와 그룹을 중심으로 그걸 지탱하고 그걸 운영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막중한 짐을 지우는 것, 그게 모든 단체의 기본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소속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당연히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아무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20절과 29절인데 봅시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조항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이 조항들을 들으면서 엄청난 중압감이 드십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아무 의식조차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고 할 때 기독교 언제나 사람 중심이고, 또 다른 질문, 조직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조직 중심이냐라고 말할 때 여기는 교회니까 직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중심이냐 성도라고 하는 개인 중심이냐라고 물을 때 너무나 명쾌하게 성도 중심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 개인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가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연합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가 우선순위이고 성도의 자유, 성도의 평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 중에 조직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직의 운영, 집단의 성장을 위한 조치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부탁한 내용 중에 교회에 관한 내용, 조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좋은 것 본인이고 좋은 것 당사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아니 좋은 말인데, 아니 옳은 말인데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라고 꼭 걱정을 하십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알지만 평상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본질적으로 늘 고백하고 늘 바로잡아야 합니다. 뭐냐? 기독교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정되고 교회가 충만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명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 성도들의 안위와 그 성도들의 성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럼 기독교에서 인간의 역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하나님은 늘 감시하고 인간은 일하고 인간은 수고하고 인간은 헌신하고 인간은 지치고 아니요. 성경에 영광이다, 찬송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도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마인드는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스럽게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셨고 죄의 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고 죄에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인간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막 한 시간씩 뛰면서 경배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아진 게 뭐가 있나? 인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선된 게 뭐가 있나? 인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익이 된 게 무엇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존귀해진 거고 그렇게 내가 존귀해졌다라는 걸 실감하고 그 존엄함을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우리의 행동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교회와 성도를 대립적으로 생각하거나 교회와 성도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조직이나 건물로 인식되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면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하고 그 성도의 강건함, 그 성도의 평안함, 그 성도의 자유함,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도가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도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모범인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지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15장을 설교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하는데 15장에 큰 사건이 두 개가 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쟁이 일어났죠.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갈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게 하나 나오고, 오늘 35절부터 41절까지에는 사도들 간에 누구와 사역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또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과 조직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풀어갔는가, 아니면 정말로 교회나 그런 집단이 아니라 성도를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 처리해 갔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36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입니다. 지금 바울이 형제들을 찾아가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였느냐라는 건데, 바울은 지금 백성들이 또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서 그것이 궁금하고 전혀 예측이 안 돼서 알지 못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좀 궁금증 속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는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일정한 모습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상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알아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2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자, 아내가 여행을 갑니다. 한 열흘씩 여행을 가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부인들은 여행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벌써 부엌에서 사고를 한 양푼을 끓이죠, 이제.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먹고 지낼 수 있는 그 사고국을 다 끓여놓고, 그 다음에 동네 슈퍼나 또는 동네 반찬 가게에 가서 미리 이틀에 한 번씩 저 메토로 반찬 요거를 좀 배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해놓고 떠납니다. 물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여행을 떠난 다음에 이제 열흘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아내가 돌아오면서 집이 가까워질 때에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옵니다. 그 말은 지금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사골국도 안 끓여놓고 반찬 주문도 안 해놓은 그런 아내가 그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아무 대책을 안 세워놓고 갔는데 뭘 먹고 살았고 도대체 먹기는 했는지 집에는 들어왔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됐나 보자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한 아내는 자기가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매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았고 반찬도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게 다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없어도 식사가 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은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라고 하는 건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는 대로 잘 먹었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은 것처럼 비리비리하고 막 벌써 못 먹은 태가 확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때에 잘 먹고 나름대로 뽀한 윤기를 유지하고 있나, 그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라고 보자는 거예요. 즉 자신이 제공한 게 있고 자신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작용을 했나, 그것이 적절하게 역할을 했나,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예를 바울의 경우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즉 각 성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고 성도의 성도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 다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각성을 돌아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결과,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들을 예상하고 있고, 과연 내가 가르친 대로, 과연 내가 제공한 복음대로, 과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러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궁금증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자기 기대와 자기의 바람이 있어서 그대로 성도들이 되어졌는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이 어떠한가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가라고 해놓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도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성도들 지금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바울이 쓴 표현은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가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자, 그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어떠한다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 그 누리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할 때 그 얻지, 즉 얻다, 획득하다 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5장에서는 누리자라고 번역되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얻다라고 번역되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떠한가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다, 소유하다예요. 그런데 가지다, 소유하다, 되다, 존재하다, 그것이 조금만 더 확장되면 그것이 그 가진 것, 그 소유한 것에 참여하다, 교제하다, 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형제들이 내가 전한 복음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자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도의 존재, 성도의 상태, 성도의 모습은 단순히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성도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전파하였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성도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라는 것이 오늘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형제들을 방문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 즉 지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 지역 교회가 성장했는지, 교회가 땅을 샀는지,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행복한지, 성도가 즐거운지, 성도가 평안한지, 성도가 자유로운지, 성도가 신나게 살고 있는지 그 성도를 확인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니니까 성경이 재미있죠? 네. 자, 오늘 어떻게 재미있나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36절에서는 그렇게 지금 제가 풀어드린 대로 하면 각 성에서 성도들이 성도됨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라고 했으면 남들 누리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리는 거 보러 가자 해놓고 자기들끼리 먼저 싸우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39절. 분명히 그렇게 성도들이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자 그랬는데 39절에 보니까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딴 데로 가고 이러고 나옵니다. 아니, 저희가 내가 복음을 전한 대로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게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지 보러 가자라고 하는데 보러 가기 전에 지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우리 고운말을 씁시다 그래요. 캠페인, 고운말을 쓰기 캠페인. 그러면 고운말을 쓰기 캠페인을 하면 계속 고운말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바뀌면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고운말을 씁시다. 지금부터 고운말을 쓰지 않고 추한말을 쓰면 입을 찢어 놓을 거야. 이건 지금 캠페인과 이 자기 표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운말을 쓰자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고운말을 안 쓰는 것들은 반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의 어폐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저들이 평화롭게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려고 하다가 지들끼리 싸워. 이게 과연 그런 거냐?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그런 모순을 보여주려고 이런 걸 써놨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에는 두 개의 큰 갈등이 나와요. 1절부터 35절까지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논쟁. 마치 신학적 논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충돌하는 거였고, 또 하나가 지금 36절로 41절 사도들 그룹 또는 제자들 그룹 또는 대표들 그룹의 갈등이고, 그 갈등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사역하고 누구와 사역할 거냐, 그거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집단 내에, 그룹 내에,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제자들의, 이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갈등을 풀 때,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나 조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괴로운 마음을 풀어주고 혼란한 것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31절에 보니까 그 성도들이 전한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갈등할 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사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뭐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것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참 멋있게 설명을 합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하는데,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된 이 사람이 과연 소개된 대로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바나바는 수용해서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걸까요?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나바가 옳아요? 바울이 옳아요? 자, 지금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느냐? 자, 마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왜 이런 갈등이 촉발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대로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마가도 구원받은 성도고 바나바도 구원받은 성도고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성도인데 이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사람은 성도됨을 어떻게 구현할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으라 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 사건을 이해하실 때 하나 저 여러분이 기본적인 편견을 좀 하나 고치셔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갈라서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져서 각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자 가게 된 거는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해서 팀을 나누면 그거를 분리라고 말하고 잘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의 의도에 의해서 팀이 나누어지면 그거는 분열이라고 말하고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39절에 나오는 심히 다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엄청 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자극하다, 충동질하다, 휘젓다, 또는 유발하다 또는 흥분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다투다, 싸우다, 충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는 어떤 행동을 자극하다, 어떤 반응이 나오도록 휘젓다, 어떤 결과를 유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나타난 행동에 의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그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며 아주 좋은 단어죠. 그런데 그 격려하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과 선행이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독려하고 휘저으면 그걸 뭐라고 번역했다? 격려라고 번역했고, 그것이 만약 분열과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도록 휘저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다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싸움과 분열과 갈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나오도록 자극하며 유도하며 인도하며 이끄는 것,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상황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의견이 달라졌다고 해서 심히 다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졌을 때 두 사람 마음속에 자극이 생겼고 충동이 생겼고 휘젓는 게 생겼고 유도하는 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서로 사역을 각자 분할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이끌렸고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졌을 때 제가 한번 번역을 바꿔보겠습니다. 37절부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피차 갈라서는 것으로 마음이 생겨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릴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가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투어서 누림에 실패한 겁니까? 의견 일치를 보아서 누림을 구현한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떤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했느냐. 즉 성도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는 어떤 현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모든 초점을 죄와 싸우는 것이고 함께 성도된 자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그 중심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는 죄이고 끌어안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구현하고 누리는 것은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뭔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죄하고 싸우질 않고 늘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 싸움은 바나바하고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죄의 원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때 죄의 방법이나 죄의 수단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즉 바나바와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바나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면 갑자기 모든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저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가도 현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닥칩니다. 사람 중심이야, 우린 일 중심이 아니야 라고 말하다가도 그 일을 진행하는데 갈등이 생기면 갑자기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간다? 이 일을 중심으로 간단 말입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일을 맞추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책임지는 거,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람 중심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상대방, 성도가 더 소중하고 나와 지체된 우리 교인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와 함께하는 이 일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이 일을 놓아버리면 돼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일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등해요. 자기하고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조롱하거나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다르다고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요. 바나바의 의견을 100% 존중하고 바나바의 결정을 100% 따라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듯 하나님이 바나바도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듯 하나님이 바나바와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여 열매를 맺으시듯 하나님께서 바나바와도 동행하여 역사를 맺으실 거,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자꾸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고 다 말해요. 그래놓고 누가 하냐? 자기가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야만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경우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뜬히 넉넉히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바울이 마가가 무엇인가를 좀 이전에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책망하고 또 그렇게 마가를 편들어주고 하는 그런 바나바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마가를 버리고 또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바나바도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래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옳았다라는 것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바나바와의 갈등에서는 이긴 거지만 바울은 죄와의 싸움에서는 징계돼 버리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 누가 바른 판단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린 측면에서는 바울이 얻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정죄해서 바울에게 바나바가 죄책감을 들고 마가는 그거로 인하여 절망감에 들고 더 이상 사역을 할 만한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면 옳은 건 드러났는데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옳은 건 밝혀졌는데 사역이 중단되고 옳은 건 드러났는데 성도의 화해가 깨진 거, 그게 바로 가장 죄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아니요, 바울은 거기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 절대로 죄의 원리와 죄의 비난과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서자라고 하는 마음에 합의해서 서로에게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고 바울은 그건 아니다라고 할 때 서로의 마음속에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충동질되고 그것이 마음에 유발되고 그것이 마음에 흥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의도와 서로의 뜻과 서로의 원리를 인정해 주어서 그들은 여전히 성도됨의 교제와 성도됨의 누림을 유지합니다. 그때에 마가의 행동이 그릇됐으니까 조직을 위해서 일벅백계를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의 모든 것임은 바나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나바가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면 사역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바나바의 모든 의견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분열은 있었는데 절대로 분명히 갈등이 있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고 분명히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람이 모인 곳에, 조직이 모인 곳에, 집단이 모인 곳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사람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에 맞추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이 41절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 마치 다툰 것 같고 마치 갈등이 있고 마치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견고하여지더라. 더 재미난 게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오늘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36절에서 어디를 방문하려고 했느냐?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 교회가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앞에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분명히 갈등이 있었는데 교회는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다. 어떻게?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했고 그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췄다? 사람.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방문했는데 그 형제 방문의 결과가 뭐냐? 교회가 든든해졌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건 뭐다? 형제고 교회란 건 뭐다? 성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성도들이 곧 교회이고 성도가 강건해지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가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교회 내에서
신앙 때문에 성도가 힘들어지고 교회 때문에 성도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지치는 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정반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성도 때문에 믿음생활이 즐거운 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내 삶의 유익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더누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더누림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핵심을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실천해서 더누림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일말의 부담이나 일말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 오면 서운하고 안 오면 보고 싶고 안 보면 그립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더누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교회를 아시고 성도를 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시고 교회와 더불어 사랑을 누리시고 성도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